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그곳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또 다른 4명의 선교사와 같이 그는 열심히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모두 정성을 다해서 그 선교 훈련에 임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들은 아주 훈련에 열심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선교사님 팀들은 이제 자신들이 들어갈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아마존 지역 가운데서도 아우카족이라는 곳이 그 아우카족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요,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족이 들어오게 되면 남자들은 무조건 죽인다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팀들은 더욱 열심히 그 선교의 훈련을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여 동안 처절하게 훈련을 받았고 드디어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된과 동시에 이 짐 엘리엇과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연락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잘 도착해서 정착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꾸려서 이제 그곳으로 정찰을 나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섬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을 돌고 있는데 어디선가부터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그곳을 둘러봤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그 5명이 그 해변에서 죽은 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소환을 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보았더니 창과 칼에 찔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그곳에는 권총들을 다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과 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을 꺼내 들어서 몇 방 쏘고 그러면은 이들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카고에 있었던 여러 신문사에서 아까운 사람들만 죽어나갔다고, 왜 그렇게 보냈었냐고 선교 단체를, 그 교단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죽음이 정말 무모한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모두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모든 신문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욕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목이 댕강 잘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핏값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식사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한 여인이 그곳에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들고 와서 그 옥합을 땡그랗게 들여서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향유라는 것은요, 특별히 처녀들에게는요, 이들이 전 재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면서부터 이 향유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향유를 모으고 나서 이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그것을 팔아 쓰거나 그것을 또 그 장식을 하는데 잔치상에 있을 때 그 향유를 여러 곳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의 냄새가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토록 이들은 그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게 되면 이 처녀들은요, 결혼을 할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향유라는 것을요,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공업용 어떻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잔뜩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 200불이면은 한 병 큰 거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을 때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병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그냥 어디에다가 담궈서 그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요, 한 방울 한 방울씩 살 수 있는 게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에다가 그것을 모아놓고선 자신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지금처럼 이 여인들은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돈을 벌어다 주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선 쪼개고 쪼개서 그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은 것이 바로 향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나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무게의 단위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약 300ml에서 450ml 정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한국에서 먹을 때 우유곽이 200ml짜리를 저는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200ml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의 머리에 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그 가까운 그 향유를 왜 예수의 머리에 붓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운 향유가 지금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어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건장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건장한 남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루도 빼지 않고 아무리 아파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제자들은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도 이것이 엄청난 대단한 액수였는데 그 시대 그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액수이겠습니까? 남자들은 1년이면 벌 수 있는 액수였지만 여자들은 평생토록 벌어야 하는 그 액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처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이 여인들이요,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탕진하고 나면요, 이 여인은 결혼을 못하는 그 문화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를 돌봐줄 수 있는 형제가 없게 된다고 하면요, 그 여인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귀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을 하면 그들은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그 향유를요 머리에 붓습니다. 저처럼 머리가 짧은 분들이 아니시겠죠? 머리에다가 한두 방울 부어가지고 그 머리를 만져준다고 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깨서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의 발까지 그것을 닦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이 그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을 예수의 발에 직접 부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마도 머리에서 부어서 그 흘러내린 그 향유로 예수의 발까지 이 여인이 닦아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도 옳은 해석일 듯 싶습니다. 이렇듯 이 여인은 한두 방울이 아니라 400ml 정도 되는 그 향유로 예수의 육신을 그렇게 깨끗이 하는 정결 의식을 그 여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같이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깝지 않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이 여인은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걸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이것을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과 이제 그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본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돼. 이것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이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으로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이익대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 속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 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비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이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구별해서 떼가지고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면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보다 그 돈을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몇 년 후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 교회가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물을 바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그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사회가 타락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교회를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그 예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먼저 가꾸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 여인의 헌신을 영적으로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그 계산에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었던 그 향유만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그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마리아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한 그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그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 주님께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질과 정치적인 그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선교사 짐 엘리엇의 선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서 남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아까운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로 그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왔었고 결혼하기 전부터 그 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그는 그것을 계획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을 하고 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간호대학으로 달려가서 간호학과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사람들은요, 다행히도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죽이는 일은 자신들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거나 여자를 죽이게 되면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 부족에서 추방을 하거나 그런 족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죽이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5년 동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년 후에 이 아우카 부족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당신들 5년 전에 5명의 백인 남성을 죽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부족은 하나같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압니다. 왜요?
그때 죽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저도 겁납니다. 이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남편의 신앙을 보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 땅에는요, 몇십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곳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대표 집사와 교사들이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를 역사적인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한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관계에 깨진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주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이 여인은요, 세상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시선이 그 여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시선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 깊숙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굴욕시키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한다 한들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은 예수가 인도하시고 예수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그 주님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 여인은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셨고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보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앞에 가실 그 길을 그는 예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는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성숙하여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가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육신의 인간의 욕심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죄된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여전히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마리아가 행했던 그 모습처럼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9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네들도 내가 그렇게 존귀히 여길 수 있어. 그리고 너네들의 그 헌신을 나는 그 하늘책에 다 기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큰 상급으로 너네들을 인도해 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변화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의 모습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정리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나의 모습이 앞서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때가 많아요. 내가 앞서서 주님이 자꾸 뒤로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이제는 우리는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그런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까워하고 있었던 그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주님께 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소리 드립시다.